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높이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 예루살렘에는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대급으로 가뭄에 처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유럽에 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영적 미숙아들이 즐비했다는 것을 야고보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율법의 대표주자로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는 여호수아, 예수를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은혜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선포하자.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과 복음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냐 하면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내면서 지금 바울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 크리스찬들한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모함이나 또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가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실인의 예식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에게 머리를 잘라주고 그 비용을 대신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한낱 율법주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 여론이 무서워서 그들을 얼르고 달래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오히려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그 굳은 결심에 어울리게 나는 절대로 율법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세게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바울다운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여론을 잠재우려는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선들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런 것을 제안했다면 분명히 바울은 절대 그 말에 동의했을 리가 없고 그 말에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며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제안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살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어떤 모습은 타협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을 존중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요, 본질적 신앙생활을 할 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여서 신학생들이 토론한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술, 담배를 하면 죄인가 아닌가 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신학생들이 몇 시간씩 그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물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그런 것쯤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만약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못 견디겠어서 나 술 한 잔만 사줘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네, 술 한 잔 사주십시오. 한 잔 같이 마셔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그 고통과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신자의 어떤 자세요, 마음일 것입니다. 제발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